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아멘. 자, 구약의 이사야서 55장 6절.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그때에 그분을 부르라. 아멘. 자, 온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요. 전 인류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질문에 올바로 대답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만일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구원받고 천국행위 아니면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불호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또 나는 집사, 장로, 목사, 전도사니까 그래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꼭 사기치고 간음, 도적질, 악행을 저질러야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닙니다. 선행과 구제와 교회 봉사와 받은 직분, 이게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요.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마음으로 믿으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도해 보면 이런 사람이 꽤 있습니다. 왜 자기가 교회를 안 나가느냐? 교인들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더 이기적이다. 어떤 분은 장로에게 사기당했다. 목사에게 시험 들었다. 그래서 난 혼자 믿는다. 물론 교인들이 잘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나는 그렇게 말할 만큼 의로운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나는 그럼 깨끗한가? 더구나 혼자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직하게 생각하면 혼자 믿음 생활은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성경이 두껍지만은 크게 중요한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에 해당하는 왜 구원을 받아야 하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언제 구원받아야 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꿈꿉니다. 그러나 이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애쓰고 노력하다가 끝납니다. 혹시 목적을 달성했다고 해도 거의 인생의 후반부에 가서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해서 오래오래 누리면서 살면 좋겠는데 얼마 후에 죽어요. 인생 초반부터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런 인생의 과정에서 기쁨과 행복보다는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죠. 그러나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위로가 된다 해도 잠깐입니다. 그리고 힘드니까 술, 마약, 쾌락 이런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잊어버리려고 하지만은 그럴수록 인생은 더욱 망가져 버립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육적인 세계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인들이 자꾸 내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만약에 정말 내세가 있다면 혹시 있다면 지옥 갈까 봐 이게 두려워서 애써 부정을 합니다. 그런 거 없다고. 하나님은 이 육체가 죽은 후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죽음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멸망이 있고 아니면은 영생, 영존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하는 말로 쉽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안 믿고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 후에는 멸망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어서 썩어 없어지지만은 영과 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고 영원한 고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존하는 생명으로 사는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기쁨과 행복의 완전한 곳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이게 교회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고 기독교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사는 대로 그냥 가면 멸망길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서 영생의 길로 바꾸라는 하나님의 경고이고 호소입니다. 그러면 왜 이대로 살면은 멸망을 합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지 않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왜 죄인이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여기서부터 세상의 모든 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의 근원이라서 이거를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죄들을 짓게 되는데요. 이걸 가리켜서 죄 혹은 자범죄, 자기가 스스로 범하는 죄다. 그래서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니까 내 맘대로 살려고 하고 나 좋은 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내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칭찬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세상에 죄 없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죄인들이 모여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둡고 무섭고 악하고 더러운가. 올바른 가치관이 파괴가 되어서 이제는 정상이 비정상이 되었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 아까 우리 읽은 말씀에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를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합니까? 첫 번째,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두 번째,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져서 영원히 거기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세상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안식이 없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 수 있는데요. 그게 구원받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을 원하십니까?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서 10장 10절에도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랑, 이 생명을 주시는데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단지 딱 한 가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 영원한 구원을 받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얼마나 마음이 넓고 좋으십니까? 세상의 여타 종교들은 많은 요구를 합니다. 네가 선행을 쌓아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네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보다 더 큰 선행을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믿기만 하면 정말 저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큰 사랑을 몰랐을까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어서 관계가 끊어지게 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주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는 그래서 고통과 죽음을 가져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자꾸 죄의 무게가 엄청나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무겁습니까? 100kg입니까? 1톤입니까?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되지요? 그때 뭐라고 답변을 하냐? 이복의 젊은이, 시체 위에다가 1톤짜리 바위를 올려놔 보게. 그가 무겁다고 소리 지르겠나? 왜 그러지? 왜 조용하지? 시체는 무게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야. 자네가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 영적으로 죽으면 그게 얼마나 심각하고 나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 나라고 뭐 별 수 있겠어? 이런 식이죠.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다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없애야지.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니까 죄를 없애야 합니다. 죄를 없애려면 우리가 결심해도 안 되고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어느새 죄 짓고 있습니다.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도저히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죄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죄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될 거라고, 그래서 착한 일 많이 해서 자기가 죄진 것보다 좀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선행을 하게 되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행은 그대로 있고 죄도 그대로 있습니다. 선행한다고 그게 죄를 없애주지 못해요. 그냥 선행만 더해질 뿐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선행한다고 죄가 없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 노력, 지혜로는 죄를 없앨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주시려고 인간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어떻게 우리 죄를 없애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대속이란 말 알죠? 대신 속죄.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받으신 거예요. 이걸 속죄라고 말해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인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신 거예요. 그게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대속의 효과가 내게 나타나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가만히 있는데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믿어야 대속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죄를 없애주시려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 그랬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셨다. 이걸 대속이라 그래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리고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완전한 대속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그리고 완전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치르셨으니까 나는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줄기차게 외쳐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믿지 않으면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선행도 고행도 노력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인생의 문제는 물론 죽음의 문제, 내세의 문제까지 해결을 해줍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해 버리셨어요. 놀라우신 분이죠. 단지 믿음을 선택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구원이냐 멸망이냐가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할 때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 죄가 없어져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제 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죽음의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의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는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간단하죠. 구원받는 방법은 믿으면 됩니다. 근데 이걸 안 믿어. 무슨 고행하고 선행하고 힘들게 하라 그러면 또 그거 그럴듯해가지고 하는데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걸 또 안 믿어.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안 하셨어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주 쉽게 믿어라. 이 사실을 믿어라.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언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언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만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믿을 수도 없고 누가 나를 대신해서 믿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람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 죽는지 알아요? 나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죽을 거야. 알아요? 모르죠. 몰라요. 언제 죽을지. 그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개 중에 복음의 내용은 알겠는데 전도를 해보면 지금은 아니다. 세상에서 재미 보고 하고 싶은 것 좀 다 해보고 가고 싶은데 다 가보고 죽을 때 되면 그때 내가 믿겠다. 마지막 때 믿어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인생을 몰라도 그렇게 모릅니까?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아는가 보죠. 물론 아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알아요? 자살에 성공한 사람은 자기가 언제 죽는지 알아요. 그 외에는 언제 죽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안하지만 길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차 타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등산하다가 발 헛디뎌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뇌졸중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사장에서 일하는데 철골 구조가 무너져서
거기서 또 죽기도 하고 놀러 갔다가 아시죠? 어디야? 푸켓이라는 그 인도네시아인가? 거기가 어디예요? 쓰나미 와가지고서 수십만 명이 죽었잖아요. 놀러 갔다가. 그러니 그거 어떻게 해요? 지진이 일어나서 죽기도 하고 부지불식간에 죽을 일이 쌓인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근데 뭘 나중에 믿어요? 죽을 때가 다 돼서 믿어? 그건 말이 안 돼요. 무조건 지금 믿어야 합니다. 무조건 지금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상 놓고 도박하지 마십시오. 나 마지막에 믿을 거야. 그건 말이 안 돼요. 안전하게 지금 믿으십시오. 1초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옛날에 최희준이라는 유명 가수가 있었는데 최희준의 가장 히트곡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갑니다. 기회는 있을 때 잡아야지 버스 떠난 뒤에 아무리 뛰고 손 흔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억지로 이를 악물고 살다가 멸망의 지옥으로 가야 했던 내가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여유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서 영존하는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처럼 믿음을 가지면은 전혀 새롭고 놀라운 그리고 안전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 6절 아까 읽었죠?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지금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초청하실 때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백두산 천지에 물이 고여 있잖아요. 거기에 물이 흘러내려가지 않습니까? 서쪽으로 흐르면 압록강이 되고 거기 같이 있었던 물인데 동쪽으로 흐르면 두만강이 됩니다.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한순간에 정반대 방향으로 인생이 갈라집니다. 한순간이에요. 이쪽으로 가냐 저쪽으로 가냐. 그래서 지금 결단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을 좌우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마치 효능이 강한 약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인생을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주지만 이 복음을 무시하면 영원한 멸망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동쪽이냐 서쪽이냐 즉 천국이냐 지옥이냐에 이 복음이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이쪽으로 가면 구원이고 안 믿고 이쪽으로 가면 멸망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믿어야 됩니다. 괜히 똑똑한 척하면서 나 지금은 못 믿어. 나중에 이제 나이 좀 들고 힘 빠지면 그때 믿어도 돼. 젊은이는 안 죽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내가 살아있을 때가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것 하나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영원한 세계를 결정합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 복음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서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무시하고 받지 않고 자기 맘대로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